성경의 역사는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지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이죠. 근데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도 BC와 AD를 구분합니다. 세계사도.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AD라고 해요. 그래서 라틴어 에노 다이노미라고 해서 앞자를 따가지고 AD라고 씁니다.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 그 태어난 해부터 1년으로 잡아갖고 지금 AD 2016년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인류 세계사의 역사는 같이 가고 있다. 그 기점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로 BC와 AD를 구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이런 위대한 주인공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마구간에 있는 짐승 몇 마리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달려온 가난한 몇 명의 목자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토록 낮아져야 했을까? 왜 그토록 작아졌었는가? 왜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왜 이렇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간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었냐?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로 갑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시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빌립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장 큰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나사렛에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다니엘이 그런 시골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빌립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단칼에 무시해버립니다. 만약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립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서 빈정이 상한 것이죠. 그런 시골 마을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독한 편견이 있지요. 우리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삽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만 무엇인가 인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의 세월을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견뎌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은 좀 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범푸른 교회를 보면서 이제 16년이 됐잖아요. 이런 곳에서 무슨 교회가 되겠냐? 이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런 곳에서 무슨 목회가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은혜였고 또 그분의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환경이 이유가 되지 않고요, 좋은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일터가 참으로 혹독한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은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 더 추가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때,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범푸른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와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형통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잘 풀려가게 돼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몽을 알려줘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아이가 자라서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 이것이 태몽 아니겠어,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꿈을 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될지, 또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부모들은 기대가 하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떠냐? 32절 33절을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존귀한 분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또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겠어요. 자신이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그 비전을 받아요. 행복한 여자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고백하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한다. 다른 말은 뭐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참 정결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깨끗한 정결한 여인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돈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이방인들이 득실득실대는 곳에서 편견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인물이 전혀 사람이 나오지 못할 그 시골 구석에 있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정돈된 여인이요, 정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잖아요.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칭송받는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리아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돈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왜 노아를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고 육체적이고 세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신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아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었고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노아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노아가 똑똑해서 선택했고 돈이 많아서 선택을 했고 노아가 잘나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정결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했잖아요. 요셉을 왜 선택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자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네 몸에서 태어날 예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으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믿어집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믿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신앙의 첫걸음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덮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덮고 성령이 우리의 일터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새로워지는 번성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돕게 되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 어떤 복이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덮을 때 주어지는 내면의 정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내 가정을 덮을 때 내 가정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요. 일터는 평안한 일터가 되고요.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가 있고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웃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방언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시므온이라는 늙은 종이 맞이해요. 근데 시므온이 그 많은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오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시골에서 온 손뜨기 부부가 안고 온 그 아이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요. 대단하지요. 그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시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너는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늘 그것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때마침 시골에서 온 촌뜨기 부부가 애를 안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를 덮으시니까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이겨냈던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그가 보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되고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 되고 그곳이 부유의 현장이 되고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 되고 번성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풀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답입니다. 무엇이 막혔습니까? 무엇이 답답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자책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덮게 되게 되면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잉태부지를 듣고 나서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들은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다 보통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흠이 많습니다. 모세도 흠이 많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흠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이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비워질수록 순종이 더 쉬워지고 삶은 더 명쾌해지고 방향이 선명하여지고 사는 기쁨이 더 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있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임마누엘 사상이죠. 성탄절은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슨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결국 교회든 나라든 개인이든 일터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2016년을 좀 마감하고 2017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